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서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시작. 시므온과 렐름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로다. 네호나 그들의 목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모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행위대로 소의 왕국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군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한 대로 거두는 원칙, 두 번 시작. 행한 대로 거두는 원칙, 행한 대로 거두는 원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실 때 깨달아 큰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멘.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질 수 있고요. 아멘. 병든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고요. 아멘. 무명한 자는 유명한 자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기대를 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여러분 크고 귀한 일들 감당하는 사람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전에 믿음 없이 살던 그런 사람이었을 때는 전혀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더해 주시고 수줍고 낯가림이 심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주셔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능히 하도록 해주시는 이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도 여러분들도 나이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질 때 정신이 혼미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큼
영감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9장 1절 읽기 전에 표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유언과 죽음. 야곱의 유언과 죽음인데 1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의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라고 하면 이 12명의 아들들이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럴 정도로 임종이 가까워졌을 무렵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을 향해서 앞으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영감이 충만한 이때의 야곱의 나이가 147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마지막 하나님 내가 임종이 가까워질 때 정신이 혼미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빠나 엄마가 되지 말고 후일에 당할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들을 예언하는 장면이 49장 전체의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해서 이제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이 끝나고 본문에는 이제 자 우리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이 본문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자,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 레위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이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인데 둘째, 셋째를 향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부엌에 칼이 있지요? 칼이잖아요. 칼 없는 사람은 여러분의 부엌에 요리하는 칼이 있지요? 요리하는 칼이어야 되는데 그 칼이 폭력의 도구로 사람을 위협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의 아버지 야곱이 둘째 되는 시므온과 셋째 되는 레위를 향해서 자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성경을 찾아 읽겠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누이 동생인 디나라고 하는 아주 여동생이 이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되는 디나가 자 세겜성에 머물고 세겜성 앞에 머물고 있다가 아이쇼핑을 하러 이 시족속들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여 아이쇼핑을 하러 세겜성 안에 들어갔었다가 시족속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양치로 나간 오레비들은 잘 모르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 알되는 디나가 세겜성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이미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네 딸을 우리에게 주라. 우리 딸도 니네 너네 족속들에게 주겠노라. 이래 하는데 야곱은 그래도 이 좋은 소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찌되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양을 치러 나갔던 오레비들이 들어와서 자기 동생 디나를 찾는데 디나가 세겜성에 음유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음유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야 자 그러면 좋겠다. 우리 여동생 되는 디나를 너네들에게 주는 대신에 조건이다. 뭐냐? 세겜성 사람들이란 희족, 세겜성에 사는 희족속이라고 하면 7족속 중에 한 족속들인데 희족속의 남자 되는 사람들은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할례를 받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폭행 수술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동생 디나를 너네들에게 주겠고, 그리고 너네들의 딸들을 또 우리가 우리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노라. 이렇게 되자 추장의 아들이 그 짓을 했으니 추장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강고를 합니다. 명을 내리기를 남자들이라면 무조건 할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추장의 말이고 추장 아들이 그런 짓을 했으니 세겜성 사람들 희족성 모두가 남자들이라면 다 폭행 수술을 하고 3일째 되어지는 날, 야밤에 본문 속에 나오는 둘째 오레비가 되는 시므온과 셋째 레이가 큰 장두칼을 차고 세겜성에 진입을 해서 세겜성에 할례 받고서 아직도 아물기 전에 3일 정도 됐으니까 상처가 아물기 전이었으므로 다리를 벌리고 낙지를 기다리는 남자들의 목을 딱 잘라.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염소 목을 자른 것도 아니고 양의 목을 자른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레이가 아버지도 모르게 형제들도 모르게 두 형제가 세겜성 안에 들어가서 이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147년을 사는 동안에 제일 큰 위기가 이때예요. 아들들이 나가서 한두 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희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도륙을 했으니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야 잘못하다가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연합을 해서 야곱을 치게 되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하고 큰 부자가 되어 돌아왔지만 한날에 자신의 전자장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314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전전긍긍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야곱이 나이가 147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이 가까워지는 그런데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를 가르쳐서 폭력의 도구라고 말하는데 그만큼 시므온과 레이의 폭력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은 특별한 지파를 형성하지 아니하고 흩어져 각 지파들 속에 섞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지만 시므온의 후손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은 쇠퇴해져 가더라. 자꾸 작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축복을 받아 번성해가는 공동체가 있고 번성해가는 가정이 있고 번성해가는 개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날이 갈수록 쇠퇴해져가는 작아져가는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개인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날이 갈수록 번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의 시므온과 자 그의 지파들이 날이 갈수록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한 이유, 쪼그라지는 이유, 그 처음보다 나중이 못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노복이 있으셔야 되고요. 날이 갈수록 더 잘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시므온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면서
자, 앞으로 여러분 날이 갈수록 축복을 받아 번성해지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로는 복수와 정오의 감정을 품고 헬기대로 사는 사람은, 분노대로 사는 사람은 갈수록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시므온과 레위를 가르쳐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진 그런 무렵에 폭력의 도구로다. 그 헬기대로 다 또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말고 집주를 끊었습니다. 자, 그 중반절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헬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자,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일, 분한 일이고 참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복수와 정오의 감정을 품고 분노대로 헬기대로 세겜성에 살고 있는 희귀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날이 갈수록 시므온과 그의 후손들이 번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쇠퇴해지고 쪼그라지고 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1장 23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를 계수를 합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었더라. 59,300명이었더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수기서 26장 14절에 보면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다시 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59,300명이었던 시므온 지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22,200명, 그러니까 37,100명이 줄어들어버리더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날이 갈수록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야 되고요. 여러분, 작아지는 것은 이것은 시므온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후손들의 숫자가 얼마나 지났는지로 37,100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혈기대로 분노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하는 말보다는 축복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 내가 빈 그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하니, 여러분 원수된 사람,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말고 여러분 복을 빌어주게 되면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서에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같다. 숯불 사랑이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던 여러분, 분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속상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헬기대로 분노대로 하지 말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면서 온유함으로 살 때 주님이 그런 자들의 면면을 세세히 살피셔서 날이 갈수록 흥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번창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그렇게 사실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찬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잖아. 야곱이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이,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고, 세 번째 아들이 레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형제이면서 속상하고 분노한 일을 두고 신앙인답지 않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형제를 만류만 했었더라도 상은 달라질 수 있었던 말이죠. 시몬이 레이를 보고, 야 레이야, 저 세겜성에 사는 신족속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레이가 당연하죠. 그럴 때 형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저들에게 복을 빌어줘야 돼. 이미 되어버린 일, 우리가 그런다고 되는 일은 아니야. 만약에 레이가 말렸다든지 시몬이 레이를 말렸더라면 세겜성에 살고 있었던 시족속들의 남자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적어도 수십 명은 됐을 거다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 마리의 염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분노대로 헬기대로 행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내 주변에 경건함으로 가득 찬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달려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가. 왜냐하면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를 모방하고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리에 젖어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 자연히 내 삶의 행태는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비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고 입술에 열매마다 찬양과 기도가 샘솟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자연히 거룩한 모방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고 날이 갈수록 흥황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여러분, 노후가 더 복되도록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오만 생겨가지고 조그마한 일에도 헬기를 내고 조그마한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막 그렇게 살던 노인들 보십시오. 그렇게 사시는 노인들은 보면 아주 쿠세만 나. 쿠세가 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보십시오. 130살 될 때까지 치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팔레스타인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마지막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두 번째로 가서 얻어올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야곱이가 얼마나 본문 속에도 보게 되니 그때에 볼모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시몬입니다. 둘째 아들이 시몬이 여러분 볼모로 잡혀 있었고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다시 가야지. 양식을 얻어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 거들라고 다시 양식을 구하러 여러분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요셉에게 한 말이 있단 말이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자신들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도대체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4명의 여자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11번째 아들 요셉이도 죽었고 그 다음에 12번째 막내 아들인 베냐민도 이들에게 내어놓으면 이놈들이 갔다가 또 팔아먹어버린다. 그게 다 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베냐민을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날이 갈수록 양식은 다 떨어졌죠. 모두가 이제 굶어서 아사 직전에 아사를 당하겠다 그런 상황 만들어졌을 때 오늘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가 벌써 베냐민을 내어줬더라면 우리가 벌써 갔다가 다시 왔을 텐데 이리 하자면 우리가 다 굶어 다 죽게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 우리가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을 아버지 볼모로 내 아들을 다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야곱이 내어놓을 때 안 내놓으려고 하다 막히나게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도 하는 말씀이죠. 내가 다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전부 욕심을 다 내려놓고 베냐민을 저들에게 내어줬을 때 야곱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 사람이 신령해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베풀려고 해야 되고 나이 들어서 모아놓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나중에 내 재산은 살아있을 때 다 쓰고 가겠다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노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는 좀 쓸 줄도 알아야 되고 베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사시면서 여러분 추해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닮아가야 될 신령한 야곱의 모습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 자신도 누구에게든지 유익이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야곱이가 130살에 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마음을 비워버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어 17년 후에 147살이 됐을 때 야곱의 아들들아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 이럴 정도로 신령해질 수 있었던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나이 들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런 노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거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처음에는 거창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이 처음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사람 우리 주변에 혹가다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도 좋아야 하지만 나중도 좋아야 되고 나이 들어서 노복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려면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성공을 했더라도 그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집을 의신 뿐만 아니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성공했을지라도 잘 됐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내가 받은 축복이 오래오래 보존되지만 반면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게 되면 얼마 가지 아니해서 거들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시므온과 레위처럼 분노대로 헬기대로 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시므온 같은 사람이나 레위 같은 사람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고린도서 끝나고 또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여한 경우에서라도 여러분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보시면 처음에 얼마나 비참했어요. 형들의 시위와 질투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렸고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하던 별 볼 없는 요셉이었고 후에는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2년 동안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요셉 끝난 사람이야. 그리하지만 요셉은 감옥 안에서나 감옥 바깥에 있었을 때나 보디바라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그 자리를 이탈했던 것 자체가
피하였던 것 자체가 누명을 바른 기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 깜빵 동기들 제가 이야기해서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들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요셉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안 변하더라 이 말이죠. 신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떡 굽는 가는 장이나 술 맡은 술 빚는 가는 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꿈대로 떡 굽는 가는 장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술 맡은 가는 장이 간직이 회복이 되어 출소할 때 나를 잊지 말아달라, 왕을 배알하거들라, 내 억울함을 호소해달라 그리 했었으나 그러나 잊혀져 버린 요셉,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2년여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집트의 바로왕이 꿈을 꾸고 꿈 해몽하는 사람 찾지 못할 때 2년 전에 깜빵을 함께 살았던 술 맡은 가는 장에게 요셉이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요셉이가 바로왕 앞에 다 나타나서 목욕 재개를 하고 2년 동안 제대로 목욕을 했겠어요. 거지 같았던 요셉이가 꿈 해몽을 하고 이라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군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시더라도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는 요셉의 믿음을 세세히 살피셨던 하나님이 요셉을 머리 되게 하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보시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시므온은 가고 없지만 시므온의 헬기대로 분노대로 살았던 이 시므온의 후손들을 하나님 더 쪼그라들게 하고 작게 하셨고 비참하게 하시고 불행하게 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여러분 믿음으로 분노대로 헬기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 갈수록 흥황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